김경수 목사의 쉴만한 물가.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8복 중에서 7번째 복은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화평은 이제 peace이고, 그 peace의 반대는 war, 전쟁입니다. 전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가고 국토를 황폐하게 만들죠. 삶의 질과 행복권을 사정없이 짓밟아 놓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 모두가 지켜야 할 가치는 평화입니다. 평화를 지키자고 유엔을 만들고 또 나토를 만들기도 하였죠. 또한 올림픽 같은 세계인의 축제를 만들어서 화합과 평화를 선언합니다. 하지만 그 주장하는 평화가 맹랑합니다. 2008년에 열린 이 베이징 올림픽은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인 205개국 1,500여 명 참가하여 세계의 화합과 평화를 선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러시아는 개막식 시간에 인근 나라를 침공하여 전쟁을 일으켰고, 중국은 올림픽 기간 중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박해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공장문을 닫게 하고 장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선교사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의 화합과 평화를 위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것이 평화인가요? 1950년 이 북한은 한국전쟁을 일으키기 3일 전 대한민국에 평화조약을 맺자고 했습니다. 서로 침략하지 않는 평화조약을 맺자고 하더니만 3일 뒤에 남침을 했습니다. 하나 되자, 평화하자? 그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 평화는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 나라에 평화가 왔다고 할 것입니다. 땅은 황폐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고 재산과 일터를 잃었어도 전쟁이 끝났으니 평화를 되찾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죠.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샬롬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완전하고 모자람이 없는 행복의 상태. 둘째는 바른 인격적 관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전쟁이 끝나거나 고통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행복과 형통, 그리고 인간관계의 완전함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샬롬입니다. 신약 성경은 샬롬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죠.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평안, 평강 모두 샬롬, 즉 에이레네입니다. 바울 사도도 편지를 하면서 항상 간구했던 것은 은혜와 평강, 즉 카리스와 에이레네였습니다. 에이레네는 신약 성경에서만도 88회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보면 신약 성경은 평화의 책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 바로 이 샬롬을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영어로 peacemaker죠. 평화를 아무리 외쳐도 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평화를 사모한다고 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평화를 만드는 자가 복을 얻는다 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덕을 7가지로 말씀합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거짓말로 상처를 주고
거짓을 진실로 바꾸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미워하심으로 복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다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그 직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그리고 이웃과 또 성도 간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김경수 목사의 쉴만한 물가였습니다.